자, 오늘 먼저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에 저의 간증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아티클을 하나를 읽었습니다. 메건 맥카드리라는 기자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설문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의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상위 랭크에 달린 답들은 사랑, 자녀, 직업 등 우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솔직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기자가 구글링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높은 순위에 오른 답들은 암 선고, 이혼, 해고당한 경험,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살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렇게 뼈가 아픈 경험이 어떻게 인생에서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메건 맥카들은 이에 대한 답을 회복 탄성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탄성력이라는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보고 그 시련을 발판 삼아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간증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제가 청년 시기 한때 제 꿈이 무엇이었냐면요, 라스베이거스 주립대에 카지노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선교사로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제 뜻대로 신학교에 제대로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러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을 진학해 어떻게든 1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 가 있을 때였어요.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 생각으로 볼 때 아들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당연히 많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논의 끝에 일반 대학으로 다시 진학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또 부랴부랴 공부해서 전문대 관광과에 또 진학했고요. 하지만 그때서부터 하나님과의 삶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적당히 놀고 또 적당히 공부하고 또 그 정신머리로 미국에 와서 낸 결론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카지노 경영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한 가운데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잡아주시고 몰아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후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요.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8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게 해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카지노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막 어학연수를 마치고 드디어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어학연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말인즉슨 입학 허가서를 다시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알아보니까 부끄럽지만은 출석 일수가 며칠 부족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어려운 시험 다 보고 다 통과했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통사정사정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가 IMF 때였는데 등록금을 내려면은 한국에서 전보다 2배의 돈을 붙여주셔야 됐었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를 더 할지 아니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국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만들어 갈지 이러한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 전에 목사 안수식 때 비디오 클립으로 인사를 보내주셨던 최승환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신학을 마쳤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신앙은 아주 바닥을 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그 당시에 리노 한인 침례교회를 막 개척하셨던 최승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강건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최승환 목사님도 그 당시에 교회를 막 개척하시고 필사적이셨던 것도 있으시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제 인생에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환점이 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최승환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배운 것은 이 세상은 힘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승환 목사님 물론 기도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은 자신을 손가락질 하던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어주셨고 심지어는 이제 막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망아지 같은 제게도 무릎을 꿇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차츰차츰 제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또 그렇게 하나님 이름 들고 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 당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리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레이크타워의 호텔 연수생들과의 성경 공부였습니다. 거리는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해발이 한 6,400피트 정도, 미터로 한 2,000미터가 조금 덜 되는 고산지대라서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그냥 내리는 눈은 조심조심해서 가면 되는데 눈이 내린 후에 제설 작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늘진 계곡의 눈이 바람을 타고 내려와서 종종 쌓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늘진 데라 잘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그렇게 겨울에 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 번은 진짜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는 순간에 드는 생각,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진짜 골로 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분명 골짜기에 빠져야 했을 차였는데 차가 슬며시 길 중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도로 한가운데로 밀려선 차에 조용히 앉아서 감사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같이 공부하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호텔 연수생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큰 증표가 되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증거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실 때 무슨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리노에서 전도사로 생활하던 중에 9.11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신학을 다시 이곳 워싱턴 침신을 통해서 통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체류 조건은 LA에 있는 유령 학교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9.11 사태 때 테러범들이 또 저와 마찬가지로 유령 학교에 등록하고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테러를 저질렀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은 학교에서 정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다 쫓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법적 체류 조건을 위해서 이곳 버지니아 워싱턴 침신으로 오게 되었었고, 또 최승환 목사님 소개로 지금 우리 교회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와서 김재희 목사님을 봤던 첫인상, 그리고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의 첫인상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당시엔 교회가 게리 스트릿에 있었는데요. 성전도 멋있고 그때는 목사님이 직접 처음서부터 찬양을 인도하셨었잖아요. 템포도 빠른 찬양에 또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역시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에 또 매료되었었고 또 얼마나 감동이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예배드리던 첫날이 무슨 특별 부흥 집회인 줄 알았었어요.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경험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제가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다고 느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 교회에 많이 계셨었고요. 또 훌륭한 전도사님들 많이 계셨었고요. 그렇게 차츰차츰 사역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었고 또 눈을 멀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에어컨 기술도 배워보고 또 타일도 배워보고 마루도 배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기 기술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전기 기술자로 일할 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일이라서 욕도 엄청 많이 먹었었고요. 또 치사한 일도 엄청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열심히 잘 배워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 했더니 이제는 전기회사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어려웠었냐 하면은요. 아기 생일인데 진짜 케이크 한 조각 살 돈이 없었었습니다. 그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요. 해도 너무하시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지요. 이렇게 힘들던 와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재희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김재희 목사님 하시는 첫 마디가 살만해? 이제 다시 교회 들어와 일해야지. 당연히 그때 김재희 목사님은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혀 모르셨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렇게 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과 방향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본다고 들락날락 해도 저를 또 인내로 받아주시고 지난 16년간 견인해 주신 분이 김재희 목사님이시고요.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김재희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하나마 이렇게 이 자리에 목사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3년 전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일 잘하는 허전도사가 돌아왔다고 이런 소문이 났는 줄 알았었는데 낚시의 신이 돌아왔대요. 또 꾼을 알아본다고 지금 밖에서 고기 굽고 계시는 박종호 집사님이 저를 얼마나 눈여겨봐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나 부족한 저희지만 지난 16년간 이끌어주신 김재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또 묵묵히 봐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한 인생을 여러분께 간증으로 드리며 또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요, 이끌어 가시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고요. 혹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몰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이 시간 빌어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떨기나무 같은 부족하고 모난 인생에 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로 힘들고 고된 인생을 참아낼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몰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